아모스 5장 18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오 장 18절부터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홍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시굿과 너희 우상 기온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아모스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반드시 심판하실 줄 알고서 예가를 지어 불렀지요. 그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참패하여 처녀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운명인데 여호와께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하십니다. 4절부터 6절. 이는 특별히 1000명이 전쟁에 나가 대부분 죽고 남은 이들을 향한 말씀일 겁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여호와께서 남기신 이들입니다. 그처럼 이들은 자기 행복을 찾아서 베델과 길갈만 아니라 심지어 브엘세바까지 가는 그들과 달리 선자의 말씀을 듣는 이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게 처음 두 부분이죠. 그런 사랑을 맛보고도 특히 불의한 부자들이 공의와 정의, 공법과 정의를 짓밟는 중입니다. 이들은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여로보암의 죄를 줬습니다. 선자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반드시 패망이 이스라엘에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7절부터 9절까지고 오늘 10절부터 살피겠습니다.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이 부분의 배경은 성문이죠. 재판정입니다. 성문에 긴 의자가 있고 거기 장로들이 앉아서 재판합니다. 루키 4장 처음에 그 전경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는 이 율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살피는 자를 가리킬 겁니다. 같은 표현이 미가서에서는 여호와께서 변론하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정직히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직히라는 표현도 언약의 신실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에게 쓰인 표현입니다. 이들은 언약의 나라를 거룩한 나라로 세우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무리가 이들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이 미워한다 하는 말은 원수로 삼는다 하는 뜻입니다. 이 5장에서 3번이 나오는데 여기 먼저 나옵니다. 이 싫어한다는 표현도 가정한 사람을
대하듯이 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에서 언약을 따라 정직히 말하는 이들과 같은 하늘에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이지요. 이들을 무리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은 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9절에 나오는 강한 자일 것입니다. 아모스 선자가 특별히 책망하는 아모스서에서는 이 불의한 부자들에 대한 책망이 두드러지는데 그들입니다. 아울러 불의한 부자들의 편이 되어서 그들처럼 되려 하는 악한 재판장들일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자기 세상을 세우려 하는 욕심과 붙어 있습니다. 이 욕심은 자기와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데 자기 세상에 방해되는 것을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이 욕심이 바리새인에게 잘 드러나죠. 이 욕심이 결국 배도와도 붙어 있습니다. 이런 욕심이 있다고 다 배도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욕심이 심해져서 배도로 이어집니다. 자기 세상을 위하여 감히 제사도 이용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높으니 이 성문의 재판도 함부로 짓밟았습니다. 그래 그들은 가난한 자를 밟고 미래 부당한 세를 그에게서 취합니다. 이 가난한 자를 밟는다는 거 아모스 2장 6, 7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폈죠. 그죠? 거기도 역시 이 재판정에서 불의한 부자가 가난한 백성을 죄인 만드는 정황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부자가 힘으로 억누르며 부당한 세를 가져가니 가난한 백성이 성문에서 호소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억울함을 호소한 것입니다. 10절에 정직히 말하는 사람이 성문의 장로를 가리키는지 억울한 일을 겪는 가난한 백성을 가리키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북이스라엘이 억울하고 불의한 현실에서도 언약을 신실히 지키는 이들이 있다 하는 사실이겠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짓밟히고 빼앗기는 현실이지만은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약속을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런 자들을 남겨놓으신 겁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 언약을 짓밟는 이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했지만 거기 가지 못할 거라 하셨습니다. 이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했다 하는 건 많은 돈을 들여서 큰 집을 지었다는 뜻일 거예요. 이 다듬은 이 낱말 이 명사인데 이 다듬은 돌이 이 성경에 몇 번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솔로몬 궁에 두세 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부자가 지은 그 집은 마치 이 왕궁과 같이 크게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거하지를 못합니다. 그 말은 이 집이 곧 무너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짓지 아니한 성읍에 거하게 하신다 하는 약속이 있는데 그것과 정반대되는 언약의 저주입니다. 신명기 28장 언약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이 언약문의 경관대로 집만 아니라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지만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12절에 이어집니다. 그 이유는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입니다. 허물과 죄악은 이 대속죄일 규례와 붙어 있는 표현입니다. 매년 대속죄일에 이 죄를 사함받아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에서 사함받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허물과 죄악을 내가 안다 하십니다. 길이 참으시는 여호와이신데도 저는 참지 못하실 정도인 것입니다. 이어서 그들의 허물과 죄악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문에서 재판장이 저지르는 죄입니다. 이들이 불의한 부자에게서 뇌물을 받아먹고서 정직히 말하는 자를 말 못하게 하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합니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 재판장들이 불리는데 지존자의 백성을 짓밟았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가를 보여줍니다. 자, 이런 현실에서 13절을 살필 수 있겠습니다.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여기 이 잠잠한다는 표현은 이 그친다, 사라진다, 망한다, 파멸된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자가 두려우니까 입을 봉하는 것인가, 아니면 부자들과 재판장이 이런 자들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인가,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10절과 이 부분이 짝을 이루니까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제 세상이 선자도 말 못하게 하는 그런 세상인데, 악한 부자들과 불의한 재판장들이 재판에서 정직한 자들,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그냥 두질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가장 심각한 기근이 들이닥칩니다. 그 기근이 바로 말씀의 기근입니다. 8장에서 살필 겁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14, 15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 둘째 부분 4절부터 6절과 짝을 이루고 있죠. 거기 핵심 표현이 찾는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말 다라쉬라는 말입니다. 이 아모스에 3번 나오는데 4절부터 6절에 2번 나오고 여기 14절에 이 구하라 하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찾으라 하는 말인데 앞서는 찾는다, 하나님을 찾아라, 여기는 손을 구하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처럼 나를 찾으면 살리라 했는데 여기서도 살기 위하여 손을 찾으라 하십니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손을 찾습니다. 구합니다. 악을 찾는 사람은 여호와 대신 베델을 찾습니다. 베델을 찾는 것은 자기 행복과 영광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자기 행복과 영광에 악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이 죄와 악밖에 없습니다. 모든 선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모든 선이 여호와께로부터 오듯이 참으로 선한 것, 영원히 선한 것은 더욱 그러합니다. 오직 은혜로 얻습니다. 이런 점에서 살기 위하여는 그저 목숨 부지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전쟁에 피하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전쟁을 피할 수 없거든요. 포로를 피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멸망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이 삶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것입니다. 생명이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기에 참된 삶이 있습니다. 참된 삶이 곧 영원한 삶인데 이 영원한 삶,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안다라고 하는 것은 호시아서에서 말하는 아는 것, 사랑의 교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인데 거기에 참된 삶,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하신 그 말씀을 들어서 이 삶을 따라서 부활을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너희의 말과 같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거라 하셨습니다. 여기 이 너희를 심판받을 이스라엘이라고 본다면, 그렇게 보면 이 너희 말은 이스라엘의 근거 없는 주장을 가리킬 겁니다. 그들이 베델을 찾아서 금송아지에게 거짓되게 제사하면서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주장한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이것이 이 여호와의 전이라,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자랑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서 타락한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아모스의 말씀과 근본에서 다르죠. 그들의 말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악한 이익을 위하여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수호신을 섬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다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심판받을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직접 말하는 사례가 선지서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역사 선지서나 그 시대의 역사서를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질 않아요. 게다가 너희의 말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게 아니라 하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는 여호와의 약속을 바라면서 말합니다. 지금은 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맛보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바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한 너희는 15절에 나오는 요셉의 남은 자일 것 같습니다. 요셉 중 남은 자들은 요셉 중 소수이지만 요셉,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15절에서 다시 선을 찾고 악을 찾지 말라는 명령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미워한다는 표현이 10절에 나왔지요. 불의한 부자들이 법정에서 율법을 조차 선과 악을 살피는 이들, 정직하게 말하는 일을 미워합니다. 그들은 악을 사랑하고 선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들과 정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라 하십니다. 그 길이 얼마나 고달플지 성문에서 공의를 세우라 하는 명령에서 잘 드러납니다. 지금 성문의 장로라도 공의를 세우기가 힘듭니다. 다른 장로들이 뇌물을 받아 먹고서 불의한 부자의 얼굴을 봐주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이니 홀로 가난한 백성의 편에 선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장로가 아니라 힘없는 백성이라면 불의한 재판관들 앞에서 공의를 세우기란 더욱 힘듭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별 수 있나? 불의한 부자가 시키는 대로 거짓 정의를 하라고 하면 해야지 하기가 쉽지. 죽었으면 죽었지 형제를 죽이는 거짓 증언을 할 수 없다. 그렇게 거부하기란 절대로 쉽지 않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에 맡기지 않고서는 아무도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선자는 혹시 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실지 하실지 여기지 아니하실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소망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선자가 혹시 할 만큼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둡습니다. 이미 몇 번이고 망해도 아무 할 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현실만 보면은 아무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사야 같이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서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였습니다. 자기도 심판받을 백성 중에 한 사람이지 자기 백성과 근본에서 다르다는 생각을 주의 앞에서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똑같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선대하신다면 남은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 아니냐 소망이 그의 마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 더욱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볼수록 주를 바라보면 볼수록 겸손한 마음은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 없이 이런 확신은 반드시 어려운 현실에서 곤경에 처할 것입니다. 자기 확신이라 아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오직 은혜는 내게 아무런 자격이나 권리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과 달라 구원받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내게 구원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16, 17로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호라 오호라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부분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강조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 죄다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장례식의 울음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모든 광장, 모든 거리, 모든 포도원에서 슬피 울 것입니다. 울음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보면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한다 했지요. 이건 불의한 부자의 이 불쌍한 처지 이를 가리킵니다. 여기 이 농부라는 표현은 흔히 나오는 표현 아닙니다.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요엘 1장 11절에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함께 나왔죠. 이때 포도원을 다스리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이 농부, 이 카르라고 하는 농부하고 가장 백성 중에 힘없는 이들, 가장 천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평소 불의한 부자들이 이들을 함부로 대했는데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는 이들의 도움 없이는 이 사랑하는 이의 장례식을 치를 수가 없게 될 거라 하는 경고입니다. 이 장례식은 에가에 나온 패전과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슬픔이 실로 비통한 것은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는 것만 아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라 하는 말씀에 있습니다. 이거는 여호와께서 친히 심판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친히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치셨다 했습니다. 이집트를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실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비참한 장례식입니다. 죽음입니다. 자, 이것이 5장의 첫째 부분이고 이제 둘째 단락을 보겠는데 이건 7절부터 13절에 나온 주제를 발전시킨다 말씀드렸죠. 셋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여호와의 날은 어둠의 날이 될 거다. 그리고 21절부터 24절까지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사명을 저버려서 여호와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5절부터 27절은 광야 시절처럼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은 포로 잡혀갈 거다 하는 겁니다. 처음에 여호와의 심판이 있을 장례가 나오고 끝에 이스라엘의 죄가 시작되었던 과거가 앞뒤로 대조를 이루며 나옵니다. 이 대조는 지금 이스라엘이 공법과 정의를 저버린 현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 읽지요. 화 있을 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18절 후반절과 20절에 똑같이 여호와의 날은 어둠이 될 거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간에는 재앙을 피하려다가 결국 다른 재앙을 만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이 아무 소망 없이 두려운 어둠을 경험할 거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서 심판받는 이들을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이라 부른 뜻을 살필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지만은 여호와를 지금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화를 당해 마땅합니다.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둘째 부분에 나옵니다. 그들이 절기와 성회에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내용은 조금 뒤에 살피기로 하겠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 복 받을 줄로 착각합니다. 비슷한 착각이 아모스 9장 10절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한가운데 나오는 내용인데 이 아모스 끝부분에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이 10절인데 9절과 11절에 여호와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장차 만국을 체질하실 텐데 알곡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다 거두어서 곳간에 넣겠다 하시고 11절에서는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겠다 했습니다. 그 사이에 칼에 죽을 죄인들이 자기의 행복과 안전을 장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죄인들을 향하여 선자는 화 있을진저 합니다. 이들이 자기 욕심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면서 감히 여호와의 날을 장담하며 말하기 때문입니다. 선자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묻습니다. 번역을 조금 고치면 좋겠는데 그날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냐? 그날이 그들에게 전혀 유익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그날은 어두움일 것입니다. 그 어두움은 아무 소망 없는 어두움이고 두려움만 가득한 어두움일 것입니다. 그가 맛보는 낙담과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19절에 나와요. 사자를 만났는데 용케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곰도 어떻게 용케 피해서 집에 들어가서 가쁜 숨을 내쉬면서 이제는 살았구나 하고 손을 벽에 댔는데 거기 뱀이 있어서 확 물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앙을 피해 달아나지만 거기 다른 재앙이 기다립니다. 배도하는 이스라엘은 결코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하는 그 주제죠. 그런 뜻이 21절에 드러납니다. 여호와의 날은 틀림없이 빛이 없음, 빛남이 없음일 것이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니까 날이면은 빛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둠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의 배도에 있습니다. 심판받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빛을 다시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영원한 어둠에 떨어질 것입니다. 물론 그날에 빛도 있고 그 빛은 영원할 건데 그 빛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우리에게서 빛날 겁니다. 이 진리를 호세아는 푸른 잣나무 같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부터 우리가 열매를 얻는다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선지자가 같은 진리를 곧 오실 메시아를 전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첫째 단락 가운데 부분 7절부터 13절에서는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저버린 죄, 재판정에서 정의를 짓밟는, 공의를 짓밟는 죄가 자세히 나오는데 여기서는 제사장나라의 사명을 짓밟는 죄가 상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미워하시고 그들의 성회를 싫어하십니다. 이 미워한다는 표현이 3번 나온다고 그랬죠. 이 2번은 앞서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매우 미워한다 하는 뜻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이사야 1장에 나옵니다. 13절, 14절 읽으면 거의 같을 겁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이 똑같은 말입니다. 이 성회라는 말이 많이 안 나오는데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바른 제사를 매우 기뻐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기뻐하시는 제사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가정이 여기신다 했는데 여호와께서 잠시도 두고 보실 수 없는 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 18장과 20장에 가정이 여기시는 죄 중에 뭐가 나오냐면 자식을 불살라 몰렉에게 바치는, 몰렉 우상에게 바치는 일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스라엘이 베델이나 길갈에서 드리는 제사가 그런 미운 것이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 중에는 실제로 이 밀곰, 몰렉을 섬기는 일도 있었죠. 여로보암 1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함부로 변경하더니 이제는 그들의 절기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번제나 화목제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절기에 제사장은 공적으로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백성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는 제사장의 제사는 받으시고 백성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신다는 뜻 아닐 겁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언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드리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받지 아니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허문 것을 싫어하신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와 성회와 제사를 매우 미워하시는데 이스라엘의 노래 소리는 여호와의 진노를 더욱 불러일으킬 겁니다. 여기 노래 소리라고 이 하몬이라는 말인데 소음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시끄럽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들의 노래가 여호와께 듣기 싫은 소음과 같습니다. 자, 24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 공의와 공법과 정의를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하십니다. 여기 하수같이 할 때 이 하수는 뭐냐면 와디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하수 와디는 우기에는 경류가 흐르죠, 그죠? 많은 물이 그냥 경류처럼 흘러가는데 건기가 되면은 그 강바닥이 아예 말라버리죠. 그런 와디인데 와디가 마르지 아니하는 모습입니다. 늘 흐르는 와디 하수가 되게 같이 되게 하수같이 되라 되게 하라 하십니다. 여기 이 한글 개역에는 중요한 말 하나가 빠졌어요. 번역을 안 했는데 늘 흐르는 이라는 뜻을 가진 낱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하수같이 앞에다가 늘 흐르는 이라는 말을 넣어서 읽으시면 좋아요. 에이탄이란 말인데 어떻게 번역을 안 해놨어요. 여기 이 공의와 정의가 늘 흐르는 강같이 되게 한다 하는 것은 7절부터 13절과 붙여 생각해서 이 거룩한 백성답게 서나가라 하는 뜻인가, 아니면 21절부터 23절과 붙여서 생각해서 제사장나라답게 서나가라는 뜻인가 생각해 볼 만합니다. 1980년대 우리 민주화운동이 한창일 때 많은 기독교 청년들이 이 공의와 정의를 하수같이,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그 단체에서도 이걸 끌어다가 사회정의를 부르짖었습니다. 선제가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사회정의 정도가 아닙니다.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이 거룩한 사명을, 지구한 사명을 이루는 겁니다. 둘은 서로 붙어 있지요. 그런데 제사장나라답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그분의 영광을 뵈야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뵙지 아니하면은 결국 사람의 깨와 힘을 줬고 맙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서 사회 정의를 상당히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만, 그리스도로만 세워집니다. 그래 자기 부인을 해야만 그 길이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의 영광을 뵙는 교회와 신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기 이 공의와 정의는 우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이루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다는 것, 꼭 그렇게만 봐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법과 정의라는 말을 꼭 이 거룩한 백성의 사명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둘 다 해당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25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시굿과 너희 우상 기윤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2장에서 이 이스라엘의 배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드러내려고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신 은혜를 선지자가 들었죠. 여기서도 40년 동안 여호와께서 은혜 베푸신 그 사실에 비추어서 그들이 그때 얼마나 배은망덕했던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하십니다. 이 말은 그들이 광야에서 제사 드린 적 없다 하는 뜻 아닙니다.
이건 너무 쉽죠. 시내산에서도 언약 맺을 때, 또 대제상 세울 때, 대제상이 직무를 시작할 때, 그 외에도 제사를 드린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에게 제사를 바란 것이냐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22, 23절을 읽어보면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사 드리라고 명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신 것입니다. 제사 드릴 때에 드리더라도 내 음성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순종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여호와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제사 아닙니까? 제사가 이 제사의 본령은 기도인데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말씀을 아뢰는 건데 이스라엘이 제사는 드렸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 말씀 드릴 수가 없지요.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한글 개혁은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지고 갈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 별 형상을 우상을 이 식굿과 기윤이라고 하는 이 토성 같은 걸 가리키는데 별의 형상을 만들어서 지고 갈 거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보다는 광야 시절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운반했던 것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7장 42, 43절에 지금 아모스 5장 25, 26절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이 말씀을 인용할 때에 광야에서 이 별 형상을 섬겼다, 별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레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현은 좀 다른데 같은 말입니다. 같은 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제사를 열심히도 드리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래 우상을 섬깁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과 똑같습니다. 이들의 후손인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몇 번이나 그들의 조상을 멸하시려다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가나안 들어가서도 여호와께서는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길이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는 참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죄는 실로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 하죠. 아모스는 5장 첫째 단락에서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짓밟는 죄를 책망했고 이어 둘째 단락에서 저색나라의 사명을 저버린 죄를 지적합니다. 상세히 지적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입니다. 이런 중한 죄를 행하고서도 이들은 여호와의 날을 갈망합니다. 그날의 화가 자기들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합니다. 이런 장담은 베델에서 제사를 드려 자기의 행복과 안전을 얻고자 하는 욕심과 붙어 있습니다.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행복의 들러리로 삼는 것입니다. 이는 악한 마음이라 재판정에서 뇌물과 위협을 써가며 가난한 백성을 죄인 만드는 것쯤은 그들에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힘과 꾀로 자기 세상을 만듭니다. 사람의 힘과 꾀로 자기 세상을 만드는 거, 이게 오실 메시아를 거부하는 겁니다. 바울이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 부르면서 그분의 십자가를 전했죠. 이게 고린도전서 1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메시아는 내 원대로 마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처럼 기도드리는 신자,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 신자만이 배도에 떨어지지 않고 배도를 이깁니다. 그리스도처럼 기도하는 길은 부활하신 주의 영광을 뵙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시대에 절실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런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신학교와 신학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밤에도 아모스 선지자의 교훈을 살피게 하십니다. 수천 년 전 하신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쪽에 선제로 말씀하셨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계시 중에 그 일부가 이처럼 기록에 남도록 하시고 남긴 기록 성경을 통하여서 오고 오는 신자들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강서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에 친히 말씀하셔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강설해서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가게 하십니다. 과연 그리스도께서 창세 이래로 주님의 교회를 불러 모으시며 저 복된 순간을 향하여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친히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신께서 선지자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그가 오실 메시아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언제 어떻게 오시며 오셔서는 어떻게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지를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선자가 전한 그 말씀이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 말씀은 선자와 그 시대의 백성을 위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선자도 받은 말씀을 전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고 그가 전한 말씀을 받는 백성들도 같은 믿음으로 선자와 함께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십자가의 부활로 인생의 구원을 이루시지만은 이처럼 성신께서 오실 메시아를 선자들로 전하게 하셔서 그 전한 말씀을 듣는 이들이 오실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시대를 이기게 하신 줄 압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막에 살면서도 하늘을 장막을 바라보며 살았고 마침내 그 하늘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아모스 시대의 백성도 당장에는 성문에서 심히 억울한 일을 당할 뿐만 아니라 불의한 재판과 불의한 재물로 언약을 짓밟는 이들과 함께 나라가 망한 슬픔을 맛보고 함께 포로 잡혀가는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들의 고난이 결코 허망하게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포로 잡혀가는 그 길에서 그들이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 일에 쓰임을 받도록 하셨고 억울한 재판을 받고 심지어는 종살이하는 그 기막힌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구원과 소망의 빛을 비추었으리라 믿습니다. 불의한 부자들이 막대한 부와 막강한 권력으로 자기 세상을 만들고 있어서 그러한 세상에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팍팍하고 좌절되는 것이었지만은 그럴 때마다 여호와께서 선자의 말씀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신 줄 압니다. 성문에서조차 불의가 가득한 그러한 때에 선자가 성문에서 공의를 세우라 하였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그럴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힘 있는 이들이 성문을 장악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힘없는 백성은 속절없이 당할 뿐입니다. 혹 믿음 있는 장로가 있더라도 율법을 조차 억울한 백성의 편에 서려할 때 힘없는 백성과 마찬가지로 그가 억울한 일을 겪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에서 연약한 인생은 낙심하고 좌절하기가 쉽고 심지어 믿음마저 잃을 지경이 되지만은 여호와께서 시편 73편의 시인을 실족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그를 성전으로 이끌어서 친히 현실을 밝힐 만한 해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해답이심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길이 그 시인이나 아모스 선지자가 걸었던 바로 그 길과 맞닿아 있는 줄 압니다. 어쩌면은 곧 그 길은 그 어느 시대보다 힘든 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욱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과연 그러한 현실을 혹 만나게 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붙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인생이 심히 연약하나 이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은 더욱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러한 신비를 저희가 일상에서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